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믿음으로 고백해요. 주의 말씀을 믿는 자 믿는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해요.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믿으십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 믿는 자 믿는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 믿음으로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믿음으로 선포해요. 보게 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원하고 신실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 나의 보배가 되시는 그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믿음으로 고백해요. 주 나의 모든 것. 존귀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하늘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존귀한 그 존귀한 이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내 삶의 존귀한 이름, 어린 양, 영원히 존귀한 신앙의 기준,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을 할 때부터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날 때까지 성경하고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 아니 모든 예배 때에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읽고 듣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좋은 교훈의 책들도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떤 교훈의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누질 않습니다. 모든 예배에는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눕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왜 이 성경이 우리의 이 믿음, 신앙의 근거라고 말을 합니까?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는 그런 의미만이 전부가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진리다.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이다.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 성경은 우리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 절대자가 이 인류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의 움직이지 못하는 이 사물도 천년, 만년, 억년이 지나도 우연히 이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 어떤 과학자도, 그 어떤 발명가도 이거 수억 년이 지나면 이런 거 우연히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움직이지 못하는 사물하고 비교가 되지도 않는 이 하나의 이 사람, 인간이 수많은 세월을 거쳐서 우연히 이렇게 되었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전능자가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리고 이 인류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 또한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질병으로 죽든지, 또한 사고로 죽든지, 또한 노쇠에서 죽든지 다 죽어요. 그러면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냐? 아니다 이거죠. 성경은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영을 주셨어요. 그 영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육신은 무너지만 영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영원한 영광의 장소가 있는가 하면 영원한 형벌의 장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로 가야 된다. 가면 영원토록 그곳에서 형벌이냐 영광이냐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왜?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든지 그 어떤 죄에 있든지 그분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용서함 받고 그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은 진리고 이 말씀들은 말씀대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쭉 이것을 적어가지고 자, 이거 내 말이니까 이 내용에 있는 거 너희들 잘 읽어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졌나요? 아니에요. 사람이 썼어요. 사람이. 그럼 사람이 썼는데 이게 어떻게 사람이 쓴 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이게 같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루에 하기는 너무나 시간이 길어서 제가 두 번으로 나눠서 오늘하고 또 다음 주하고는 여러분들이 같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이 두 주에 걸쳐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근거, 신앙의 기준으로 믿는 이 성경은 이래서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성경은 한 권의 책이 아니에요. 66권의 책이에요, 이게. 그리고 몇 명이 썼느냐? 40명의 저자, 40여 명의 이 저자들이 있어요. 66권에 다 이 다른 책들이고, 그리고 40명의 저자가 다른데 목적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권의 책에 한 사람의 저자가 하나의 주제를 놓고 쓰면 하나의 주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66권이 다른 책인데 그 저자들도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우리 이런 식으로 이런 주제로 우리가 책들을 써서 편집하자라고 논의를 한 적도 없고, 이들은 서로의 그 같은 시대에 산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 성경은 1600여 년에 거쳐서 쓰여졌어요. 아주 긴 시간이죠. 1600여 년이라면 여러분 100년 전하고 오늘날 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의 환경과 생각과 그리고 사고와 지식이 같을까요? 전혀 다르죠. 100년 전 우리나라 한번 모습 볼까요? 불과 100년 전. 100년 전 저랬어요. 우리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이 저랬고 사람들이 저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떤가요? 이 100년 후 지금이라요. 자, 100년 전에 똑같은 한번 장소 한번 볼까요? 자, 한강이 저랬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오늘날 한번 보겠습니다. 완전히 이제 다르죠. 100년 전하고. 그런데 성경은 1600여 년 동안 각 시대마다 얼마나 그 상황과 환경이 달랐겠습니까? 각 시대마다 상황과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고, 그러면 1600여 년 이 상황과 시대만 다릅니까? 그 사람들, 성경의 저자들의 사람들도 다양해요. 배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 보면 왕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왕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리고 왕의 된 솔로몬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은 목동이었는데 이 목동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셔요. 다윗 같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는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는 왕의 자식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왕의 자식이 아니라 노예의 자식이에요. 모세 40년간 왕 같은 삶을 살았다가 40년간은 또 어떻게 살았습니까? 광야의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는 평생을 업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직업이. 또한 어떤 사람은 세금을 걷는 사람, 마태는 세금을 걷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해줘요. 누가라는 사람은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는 사람. 그리고 목동으로 살던 사람이 또 성경을 찾아 있어요. 아모스는 목동이었어요. 또는 제사장, 태어날 때 어머니가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사무엘은 태어났는데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머니의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그리고 성전에서 생활하면서 그런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아주 다양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하인이었습니다.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가 돼요. 이들은 다 태어난 환경도 다르고 자라난 환경도 다르고, 이 태어난 환경이 다르고 자라난 환경이 달랐다, 또 시대도 달랐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다 제각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쓸 때 어떠했습니까? 성경을 쓸 때도 한 곳에 모여서 무슨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쓴 것이 아니라 모세는 광야 생활 중에 썼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세운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서신서를 썼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폭삭망했어요. 나라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방 땅에 그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방 나라에서 두 번째 권력자가 됩니다. 그는 그런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성경을 썼습니다. 요한은 어땠습니까? 밤모섬에 유배에 가가지고 그 유배한 곳에서 성경을 썼어요. 각자의 장소가 다 달랐어요. 각자의 장소가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그러면 성경을 쓸 때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생각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이 회복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쓰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어땠습니까? 이제 사도 요한은 자기가 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목이 잘려져 이제 죽을 텐데 그 죽음을 앞두고 성경을 썼어요. 어떤 저자는 정말 기쁨과 환희 속에서 성경을 쓰고, 어떤 사람은 낙심과 절망 속에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다들 다른 직업, 다른 환경, 또 다른 사고, 이 모든 것이 다 다르게 걸어온 사람들이 이렇게 이 성경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1600년의 시간에 거쳐서. 여러분, 바둑 기사들은요, 검은 머리는 무슨 돌? 검은 돌. 흰 머리는 흰 돌로 확 보인대요. 당구의 사람이 미쳐서 당구 칠 때는 머리들이 다 당구 알로 보인대요. 당구 알로. 일로 쳐서 이렇게 맞히면은 제대로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사람을 볼 때 뭐로 봐요? 표로 봐요, 표로. 정치인들은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그런 사고를 갖고 살으면 좋겠다고 해서 찍어주는데, 정치인들은 표로 봐요. 그래서 표 찍을 때 보면은 선거철에 다가오면 어때요? 마치 저를 볼 때, 여러분을 볼 때 자기 부모님 만난 것처럼 반가워해. 보궐선거 때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래요. 야근 참 탤런트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자기 친자식 만나는 것처럼. 그래요. 정치인들은 모든 사고가 뭐예요? 이 일 하면은 표가 떨어지나 표가 나오냐 그런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사람이 시대도 다 다르죠. 우리 시대하고 우리 자녀 시대하고 생각이 같아요? 다르죠. 1600년 동안 시대가 다 달라요. 목적하는 것도 다 다르고, 지향하는 것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직업도 다 달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핵심 내용의 주제, 목적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66권에 40명의 이 다른 사람들이 핵심 내용의 주제, 목적은 하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사, 이건 신학적인 표현인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구원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가 다르죠. 저자들의 형편도 다르죠. 자라오는 환경도 다르죠. 직업도 다르죠. 성격도 다르죠. 모든 것이 다 다른데 핵심 주제 내용은 하나, 하나님을 경외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해요? 이렇게 66권 다른 책들, 그리고 40여 명의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주제로 이 성경을 썼다라는 것은 이 내용의 목적을 정하신 분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 목적의, 이 주제의 이 내용을 정하신 분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자신을 이 인류에 알려주시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구원에 있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우연히 그렇게 어쩌다가 수억억 년 내에 세월을 흐르면서 이렇게 너희들이 된 거야. 아니, 이 움직이는 것, 생각도 없는 이것 하나도 그렇게 수천억억 년 돼도 이렇게 생기지 않는데, 이게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이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마다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으로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존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보물로 여기고 잘 관리하고 그러면 계속 이것이 존재를 하고 계속 사람들에게 보물로 여기고 중요시 여길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습니까? 이 성경은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구약 성경은 3000년 전에 쓰여졌고 신약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이게 존속이 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게, 여러분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에 무슨 인쇄술의 발달이 있었나요? 인쇄술 발달 없었어요. 지금처럼 어떤 내용을 적어놓고 책으로 펴서 아니면 컴퓨터에 저장해서 있으면 계속 지속이 되겠죠. 그러나 그 시대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게 성경이 계속해서 이것이 전해져 왔느냐?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학자, 서기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쭉 대대로 내려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야훼께서 가라사대, 이런 말씀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히 여겨서 이것을 써 내려온 거예요. 그냥 쭉 하나하나 글을 이거 써 내려온 거예요. 이 성경을 쓴 이 학자들, 서기관이나 이 율법사들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생각. 하나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잘못 적으면 저주받는다. 저주가 그냥 이 땅에서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이건 저주받는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쓸 때 저들은 한 글자라도 잘못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한 글자 한 글자 쓰면서 그 글자의 의미까지도 다 옆에 달아놓으면서 성경을 썼어요. 그런 생각이 있고, 또 다른 한 생각은 뭐냐면 이 말씀은 영광이다.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적어놓고 바로 적어놓고 나아가는 것은 이건 영광이고 축복이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쓸 때 한쪽으로는 두려움이 있지만 한쪽으로는 영광, 환희에 찬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쓰는 이 학자들은 한자 한자 그대로 쓰면서 두려움과 영광 가운데, 이 영광도 잘못 쓰면 다 이거는 영광이 아니라 이건 자기가 망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하나 써가지고 사본을 만들어서 이것이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고대의 문헌 중에 가장 많은 사본이 성경이에요. 가장 많은 사본이.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손에 쥐어지게 된 것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상 역사에, 인류 역사에 성경처럼 핍박받고 성경처럼 박해받은 책이 이 세상에 없어요. 안에 하나의 책인데, 이거 하나의 글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박해하고 왜 이렇게 핍박하고, 그것도 뭐 평범한 사람들이 박해하고 뭐 내던졌다가 아니고 최고의 권력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이 성경부터 없애려고 했어요. 로마의 황제들, 로마 제국의 황제들, 뭐 황제의 말이면은 그것은 뭐 곧 법이죠. 황제가 말하면은 천민도 영웅이 될 수 있고, 황제가 말하면 최고의 권력자도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로마 황제 중에 성경을 없애려고 한 황제가 몇 명이냐? 10명이에요. 10명.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고 성경을 핍박한 그 최고의 권력자 로마의 황제 중에 10명이나 돼요. 10명이나 된다는 것은 뭐예요? 수백 년 동안 이 성경을 없애려고 지속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말살시키고 성경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로마의 제43대 황제예요. 이 사람은 그냥 없애버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다 사라지게 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들 예배드리는 곳을 찾아서 다 파괴시키고,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 발각되면 일반인들은 다 죽여버려요. 그러나 로마인은 또는 권력자는 어떻게 했느냐? 그 자리를 박탈시켜요. 로마 시민권을 박탈시켜요.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다 뺏어버려요. 그 외에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황제가 칙령으로 선포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는 자신의 박해가 승리했다고 생각을 해서 뭐라고 선포했느냐? 기독교 이름은 이제 다 사라졌다라고 했어요. 기독교 역사에 가장 무섭게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성경을 없애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디오클레티아누스, 그는 자신의 칙령대로 세상은 되었다, 내 말대로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말대로 되었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성경을 갖고 있으면 죽인다 그래도 성경은 사라지지 않았고, 사라진 것은 그의 가족들만 사라졌어요. 그의 아내와 하나의 딸이 있습니다. 권력자에게 결혼하고 그래서도 그 아내와 그의 하나뿐인 딸은 납치당해서 죽임을 당했고, 그는 쓸쓸히, 그 자신은 병으로 쓸쓸히, 너무나 이 병으로 앓다가 스스로 삶을 끝내고 말았어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습니까? 사라진 것이 아니라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들어서면서 기독교 허락을 해주었어요. 박해하지 말아라 허락을 해주었고, 자유롭게 성경을 이제는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사람의 손으로 있어서 적어진 그 사본들이 여기저기 튀쳐나와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100년 전에 어땠습니까? 공산주의가 시작을 하면서 공산주의는 뭐부터 박했느냐? 교회부터 박했어요. 교회. 그리고 성경은 무조건 다 없애라 그랬어요. 이 공산주의가 시작하면서 공산주의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았습니까? 러시아의 스탈린이 소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공산주의 사상은 보면 너무나 괜찮은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삶의 차이가 있는데 이건 똑같이 먹는데요, 똑같은 집에서 자고 똑같이 일한대요. 그런데 그건 사기였죠. 똑같은 게 아니라 사기죠, 그건. 그러면서 성경을 다 없애고 지상 낙원을 만들어준대요. 지상 낙원을 만듭니까? 공산주의가? 저 북한이 지상 낙원이에요? 북한이 좋다고 그러면 그냥 다 보내주지. 그걸 북한이 좋아요? 너 성경을 거기는 읽으면 끌려가요. 수용소로 끌려가요. 그렇게 공산주의가 시작하면서 성경을 박해했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공산주의 국가가 좀 개방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지하에서 읽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유일하게 이슬람에서 못 읽게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역사에 얼마나 많은 책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박해를 받은 책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다 없애려고 했지만 성경이 없어졌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도 어때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이들에게 읽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성경을 없앨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어때요? 사람이 선한 쪽으로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공산주의 사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점령당해요. 이단들이 만들어서 자기네 그 위주로 자기네 중심으로 만드는 책들을 보면 이단인지 모르고 쫓아가요. 거기에 의해서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그대로 가요. 제가 이제 이 사이비 이단이가 돼서도 지금 설교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게 그 대통령 후보로도 나온 허모 씨 있죠? 무슨 하늘궁인가 뭔가. 근데 우유가 날짜가 지났는데 거기에 그 사람 사진을 딱 붙여놓으면 이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 우유가 된대. 사진만 붙여놔도. 혹시 제 사진 여러분 우유에 붙여놓은 적 있어요? 붙여놓지 마세요. 아무 능력 없어요. 날짜 지나면 배탈이나 나요. 그런데 어느 방송국에서 찍었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수백 개를 쫙 해놨더라고. 사진 다 붙여져 있어. 그 방송국 사람한테 당신도 먹어보래. 이 우유에 능력이 있대요. 왜 그렇게 돼요? 우리는 웃죠? 거기 앉아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선한 마음을 갖게 해요. 참 시원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영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말씀 보면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선함으로 인도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 성경은 어때요? 성경은 활력이 있대요. 능력이 있대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마음과 뜻을 관찰하신대요. 이 말씀이 뭡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활력을 줘요. 어떤 활력을 줍니까?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존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용기를 줘요. 힘을 줘요. 그 어떤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있다. 이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바른 판단을 하게 한대요. 바른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불이나 악의 생각을 큰
끊어버리게 하는데 좌우에 날선 검처럼 위로 가도 검이고 밑으로 가도 검인 것처럼 그것을 판단하게 해줘요.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바른 판단을 하도록 불의를 잘라버리고 선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존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은 우리에게 이것이 축복이에요. 왜? 살아가면서 악과 불의를 잘라버리고 바른 생각과 판단을 하고 선한 길을 가는 것, 이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책에도 없는 영향이 바로 이 성경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이슬람 학자의 책이라고보다는 이제 잡지인데 보니까 많은 무슬림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슬림, 이슬람교도를 믿는 알라신을 믿는 저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누군가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누군가가 말씀을 전해서 그러는가? 전도를 해서 아니래요. 이 무슬림들의 어떤 그 서양 세계에 있는 친척들이나 그리고 이 무슬림들에게 어떤 누군가가 좀 도움을 받아서 어떤 선물을 줄 때 누군가가 성경을 준대요.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러면 이들은 성경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 자리에서 거부하면은 마치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지만 그냥 주면 그냥 받는데요. 받고 집에 한 곳에 던져놔요. 왜? 그들은 이슬람 경전이 있습니다. 쿠란이라는 경전. 이 경전에 보면은 물론 이슬람도들이 경전을 읽지는 않아요. 그들은 그냥 쿠란의 선생이 쿠란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들은 믿어요. 그런데 이 쿠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 성경은 재앙이다. 이런 내용들이 쿠란에 있어요. 그걸 지속적으로 그들은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성경을 읽는다? 그들은 저주받는다? 재앙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래서 성경을 멸시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이지? 전혀 내용을 모르니까 어느 날 우연히 호기심으로 읽다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져서 저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들이 지금 수많은 이들이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성경 자체에 있는 능력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은 어떤 특정인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고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인 성경에 있는 이 내용들 우리는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축복이고 영광이고 행복입니다. 주님, 저희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에 있는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내용들이고 그리고 진리임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기쁨으로 가까이 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